몇 년 전만 해도 동네에 사진관이 하나씩 다 있었고 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가져다 주면 며칠 뒤에 오라고 하는 날 가면 사진을 인화해 줬습니다. 사진이 빨리 보고 싶어서 오라는 날 아침 일찍 가면 아직 안 왔다고, 몇 시쯤 이제 그 인화 회사에서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찾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사진관마다 인화기가 하나씩 다 있어서 또 가져다 주면 잠시 있다가 오라 그러면 또 사진을 뽑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카메라 덮개 단추를 잘못 눌러갖고 며칠 동안 찍은 사진을 다 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필름을 되감지 않고 덮개를 열어서 다 망연자실했던 그런 때도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필름을 아끼려고 사진을 드문드문 찍어서 카메라를 오래 방치해 뒀는데 나중에 늦게 사진관에 맡겨보니까 빛이 새서 다 한쪽이 빨갛게 나오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SNS로 이렇게 다 금방 공유를 해주고 쉽게 사진을 나눠볼 수 있지만 전에는 일일이 다 인화를 해서 나눠줬어요. 교회에서 수련회가 끝나면 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커다란 전지에다가 사진을 다 붙여놓고 찾아갈 사람들 이름 쓰라고 그랬던 기억 다 나시죠? 예. 그러면 장난꾸러기들이 남의 사진 밑에다 막 우스갯소리를 써놔요. 그럼 또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사진 보고 그 글 읽는 재미에 줄을 쭉 서갖고 사진을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 필름 중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코니카 센츄리아 100 필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지금 두 사진이 제가 코니카 필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 아주 옛날 사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0년대에 찍은 사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 제1사진관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인화를 늘 하러 가던 사진관이고, 그 옆에는 제 아들 녀석인데 꼭 제 사진, 저 어렸을 때 사진 같죠. 그렇죠? 예.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니카 필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찍어놓은 사진이 아련하게 마음에 이 붉은색이 돌아서 마젠타라고 하거든요. 마젠타 붉은기가 돌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 코니카 필름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니카 미놀타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필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필름이 아직 그때 뭐 코닥이나 후지 필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필름이 딱 단종되고 나서는 제가 뭐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굳이 불편하게 필름 카메라를 찍지 않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나게 발전한 요즘에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더 이상 카메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회사들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사실 코니카 미놀타가 망했을 때는 좋아하는 필름이 없어져서 아쉽지만 뭐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만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닥이 망했을 때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직 코닥이 카메라 시장에 건재했었거든요. 실제로 코닥은 초창기에 유일하게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코닥의 센서를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코닥이 만든 그런 이 센서를 가진 카메라가 색감이 좋다고 해서 지금도 20년 넘은 그 카메라를 아직도 코닥의 카메라를 그 화소수도 낮은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코닥 필름은 1881년에 조지 이스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한때 전 세계의 종업원이 15만 명이나 될 정도로 대기업이었습니다. 코닥 필름은 세계 최초로 이 감광식 필름, 우리가 사용하던 그 필름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낸 회사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필름을 그냥 코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성장했었습니다. 필름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세계의 필름 시장을 장악했던 비율이 최소치가 3분의 2였다는 거예요. 최소로 필름을 장악했을 때가 3분의 2였다는 겁니다. 코닥은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명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닥이 2012년에 불과 6년 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문을 닫고 몰락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30년의 역사를 가진 코닥 본사의 건물이 해체되는 데는 불과 1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음 섞인 이야기로 코닥의 몰락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닥이 몰락한 데는 사실 디지털 센서가 필름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내부적인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코닥은 이미 세계 최초로 1975년에 무려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들 때 초창기 모델이니까 형편없게 엉터리로 만들었겠지?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그 CCD, 고체 감광 그 촬영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미래에는 이 방식이 필름 방식을 완전하게 대체하게 될 거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편하거든요. 필름을 일일이 갈아 낄 필요 없이 그냥 찍고 보관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았던 코닥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필름을 대체하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필름 사업이 지대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상용화를 중단시킵니다. 코닥의 경영진들이 스티븐 세슨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흥미롭네, 아주 잘했어, 하지만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 가서 다른 일을 해.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1990년대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CCD 센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 코닥이 필름 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해서 다른 회사들이 막 자기들의 센서를 가지고 막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일부러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억제시키고 늦추려고 일부러 가끔씩만 코닥은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990년대 후반부터 다른 회사들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막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예 코닥의 그 CCD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CCD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필름 카메라와 필름의 보급이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던 코닥은 결국 10여 년을 간신히 버티다가 망하고 맙니다. 코닥의 임원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코닥인데 하는 그 마음, 그래도 필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위협으로 느껴서 배척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자기가 해놓은 일,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한 일이 많았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죄를 짓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다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저 지금 하루에 한 끼씩 지금 금식하는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매주일 이틀씩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거기다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죄를 짓지 않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값진 믿음의 선물들,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은 주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가 드린 것들을 보며 우리가 자랑 삼기 위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빛에 비추어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자기가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늘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본 사람은 자신이 한 일들이 많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어도 전혀 한 것 같지 않은 작은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주를 여행해 본 사람들이 커다란 우주 앞에서 자기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만하고 오만해서 옆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는 이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옆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옆에 앉은 그 옆에 서 있는 그 세리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준이 한참 낮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세리보다는 수준이 한참 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니, 신앙이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믿는 사람,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 멀찍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때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가슴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기회를 배척해서 망하게 된 코닥 필름과 반대의 길을 걸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필름 시절에는 코닥 필름의 10% 수준에 머물면서 늘 코닥을 다도하자 이렇게 외치던 후지 필름입니다. 후지 필름은 코닥이 1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을 때 정말 그의 딱 10%인 15,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코닥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필름 시장이 쇠락의 길을 걷는 동안에 후지 필름은 무려 5배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8만 명이 넘는 직원이 후지 필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후지 필름이 그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30년 넘게 근무한 시게시타 고모리라고 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탈필름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혁신을 시작합니다. 당시 회사 매출의 57%를 점하고 있었던 필름과 필름 카메라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그동안 필름 산업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뭐 프린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디지털 카메라 사업들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도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이미지 센서를 개발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썼던 디지털 카메라가 후지 카메라인데 허니컴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그 CCD를 개발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센서, 자기들의 카메라, 자기들의 렌즈를 계속 개발해서 지금도 후지 카메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매니아층이 아주 두꺼운 그런 카메라입니다. 필름 산업이 쇠락하고 일본 경제가 요동치던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을 일본의 경단련, 일본의 경제인들 연합하는 곳인데요, 거기 회장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이 고모리 회장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는 후지필름 8만 명의 직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모리 회장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후지필름이 살아남는 것 이상의 큰 성장을 한 이유가 뭐냐? 겸손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알고 자신들의 상황을 똑바로 볼 줄 아는, 그리고 수평적인, 서로 대화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 기업 문화 때문에 후지필름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상태와 자신들의 모습을 똑바로 알기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로 스스로 자기를 자꾸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내가 손에 들은 것, 내가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나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주님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섭섭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에도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도 원망스럽게 되고 목사가 원망스럽고 우리 속장님도 원망스럽고 장로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베풀어 주신 일들에 비해 내가 주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만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원망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감사한 일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 말고 나 자신을 봅시다. 내가 한 일 말고 나 자신을 봅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원망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